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의 시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귀한 깨어남의 메시지가 잠든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은 훨씬 짧습니다. 세상의 시계는 또 다른 하루를 향해 가지만 영원의 시계는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 똑딱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징조와 경고, 온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이들이 그날을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이 하늘로 들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깊은 잠에서 깨우기 위해 단호하지만 진실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휴거의 영광을 놓칠 수 있는 5가지 치명적인 덫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갈라지고 만왕의 왕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 많은 이들이 기쁨이 아닌 공포에 질려 하늘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날 미지근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주일에는 성자처럼 보이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삶으로는 그 영광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성경 구절을 올리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손잡고 걸어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춤출 수는 없습니다. 휴거는 미지근한 신자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불타는 열정을 가진 자, 순결한 자, 온전히 헌신한 자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둘째, 숨겨진 죄와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종교적인 가면 너머를 꿰뚫어 보십니다. 화려한 예배와 섬김이라는 무대 커튼 뒤에 숨겨진 타협을 아십니다. 음란물, 마음속의 쓴뿌리, 탐욕, 험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늘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단순히 영혼의 얼룩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당신이 여전히 십자가가 아닌 죄를 붙들고 있다면 당신은 들림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죄의 쇠사슬과 함께 이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셋째,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넷플릭스 드라마에 더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정치, 연예인, 혹은 돈과 부동산에 더 열광합니까? 휴거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이 세상의 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하늘 문이 열릴 때 당신은 결코 이로 솟아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 속임수와 거짓 교리입니다. 우리는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합니다. 교회들은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적인 유행과 흥행을 좇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양식 대신 달콤한 설탕을 받아먹으며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휴거는 속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거짓을 영적인 언어로 포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걷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위조품을 결코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속임수 속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구원의 날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부재입니다. 종교 생활이나 습관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은밀한 곳에서는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휴거는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 안에서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십니까? 아니면 그분에 대해 주어들은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낯선 손님이 아닌 사랑하는 신부를 맞으러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이미 늦었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모닝콜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분, 교회 출석, 선한 행위가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에 따르는 순종과 온전한 헌신뿐입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그날, 당신은 하늘로 오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늦었음을 깨닫고 절망하시겠습니까? 깨어나십시오, 교회여. 깨어나십시오, 신부여. 왕께서 곧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미지근한 신앙의 위험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경고 중 하나입니다. 편안함, 편리함, 그리고 세상의 인정이 거룩한 헌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식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망이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마음입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분의 불같은 열정과 거룩함을 잘못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무신론자나 신성 모독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의자에 앉아 예배 중에 손을 들고 입으로는 올바른 말을 하면서도 조용한 타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롭게 보일 만큼의 신앙은 있지만 삶이 변화될 만큼의 신앙은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합니다. 온라인에는 성경 구절을 공유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죄를 즐깁니다.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마음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미지근함은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된 영적 무관심입니다. 신자가 미지근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한때 활활 타오르던 불꽃은 희미한 불씨가 되고 영혼을 뒤흔들던 죄책감은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속삭임이 됩니다. 기도의 절박함은 세상의 오락으로 대체되고 말씀에 대한 갈망은 의무감으로 변질됩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은 자기 보존의 욕구로 바뀝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슬픔도
성령 안에서의 탄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인 일상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출석 도장을 찍기 위해 갑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음악을 즐기기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제단은 선택사항이 되고 십자가는 상징이 되며 거룩함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 됩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미지근함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을 거스르는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한때 불타올랐던 자들이 재만 남은 상태에 안주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특히 저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던 그 뜨거운 믿음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디스트랙션과 디지털 과부하의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강단이 되었고 감정이 믿음을 대체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을 불태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 축복만 해주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책망보다는 위로를 원하고 순종 없는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지근한 자들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상하고 통회하며 친밀함의 기름으로 불타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미지근한 신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합니다. 그들은 회개 없는 은혜를 설교하고 진리 없는 사랑을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셔 라고 말하며 다른 이들을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온 세대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미지근함이 표준이 되면 거룩함은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반쪽짜리 헌신이 정상이 되면 완전한 헌신은 광신적인 것으로 치부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평범함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과 뒤섞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흠도 점도 없는 신부, 불로 정결케 된 백성, 세상에 무릎 꿇기를 거부한 남은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미지근한 자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마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간지대에 머물렀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중간지대는 곧 적의 영토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모으거나 아니면 흩어버리는 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불타오르거나 아니면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교만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을 속여 심판에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균형 잡히고 관용적이며 열린 마음을 가진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확신과 열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안주하라고, 신앙의 강도를 낮추라고, 예언자적인 담대함 대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처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유다의 사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를 섬기도록 가르칩니다. 숨겨진 죄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신자의 삶에서 가장 큰 영적 위험 중 하나입니다. 눈에 가장 잘 띄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기만적이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위장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은 모든 가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면의 반역은 외적인 불순종만큼이나 실제적입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는 대신 죄를 정당화하는 마음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골마 터지고 회개를 미루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문제가 아니라 분리의 문제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파괴이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벽입니다. 회개 없이 삶 속에 죄를 품고 있는 자들에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위험은 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믿음과 공존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은혜, 즉 그들이 변하지 않은 채로 머물도록 허용하는 가짜 자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이해하신다고 말하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은 용납하실 것이다입니다. 그들은 나는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의미는 나는 양심의 가책을 무시할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결코 죄를 변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보혈은 사람들이 자신의 속박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하기 위해 흘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흘려졌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 중독, 정욕, 시기, 쓴뿌리, 교만,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비밀스러운 사슬에 묶인 채 교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러워진 입술과 부정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돌아서기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하라는 부르심을 듣지만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지만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과 논쟁합니다. 회개는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자세입니다. 들킨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개혁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 교회 시대의 회개는 희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회개 없는 부흥, 순결 없는 능력, 깨어짐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통회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떠는 마음입니다. 죄가 용납되면 그것은 정상화됩니다. 정상화되면 제도화됩니다. 제도화되면 찬양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심판이 임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자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로 나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죄를 덮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부정직함을 가볍게 여겼고 심판은 신속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최악의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초대교회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오늘날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숨겨진 죄를 몰아내는 것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로 이끄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왕의 오심을 위해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들림 받지 못한 것에 놀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과 직분이 자격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사역을 이끌었지만 마음을 들인 적은 없습니다. 진리를 설교했지만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영향력은 있었지만 진실함은 없었습니다. 군중은 있었지만 인격은 없었습니다. 나팔은 재능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에 반응할 것입니다. 순결에 반응할 것입니다. 보혈로 시듬받고 겸손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깊은 사랑은 많은 신자들이 휴거를 놓치게 될 가장 미묘하고 치명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반대하는 바로 그 시스템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분위기이며 거룩함, 진리, 그리고 아버지와의 친밀함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유혹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반짝임, 성공, 인기, 그리고 편안함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상급을 대가로 순간의 쾌락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속삭이고, 약속하고, 즐겁게 하고, 잠시 만족시키는 동안 서서히 영혼을 침식합니다. 세상은 단지 신자를 산만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의 생각, 욕망, 정체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빚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을 더 갈망하기 시작하면 쇠퇴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대한 갈망은 끝없는 소음을 스크롤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골방을 향한 갈망은 소셜미디어로 대체됩니다. 그들은 성도 대신 연예인을 모델로 삼기 시작하고 기름 부음보다 외모를, 경외함보다 시의적절함을 우선시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더 이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걸러지지 않고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걸러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 대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순결보다 외적인 이미지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세상은 그들의 스승, 안내자, 그리고 결국 그들의 주인이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언어를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떠내려갔습니다. 세상 사랑은 타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작은 양보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던 것을 보고, 한때 슬프게 했던 것을 듣고, 한때 혐오했던 것을 용납합니다. 그들은 비속어를 변명하고 불순함을 정당화하며 반항을 정상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시는 것을 비웃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의 기준은 성경이 아닌 문화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섞여 들어갑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고 빛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지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팔이 울릴 때 들림 받기를 기대하며 휴거가 바벨론과 사랑에 빠진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온 자들을 위한 것임을 잊어버립니다. 초대 교회는 분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기보다 박해를, 유행보다 진리를, 부인보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황제나 편안함이나 문화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신실하기보다 세상에 맞추고 싶어 합니다. 순종 없는 영향력을, 회개 없는 성장을, 희생 없는 수용을 원합니다. 세상은 성소 안으로, 강단 위로, 그리고 지도자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설교는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메시지는 대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 걸러집니다. 거룩함은 율법주의로 낙인 찍히고 확신은 동기부여 슬로건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결혼한 사람은 누구도 신랑이 돌아올 때 데려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휴거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시대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정착민이 아니라 순례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하여 세상의 이익을 손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볍게 걷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이 생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눈을 들고 마음이 불타고 삶이 헌신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보물이 땅에 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꿈, 열정, 그리고 추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의 방향은 항상 아래를 향할 것이며 결코 위를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끌어당김은 강하지만 일시적입니다. 그 영광은 사라지고 그 쾌락은 멸망하며 그 약속은 깨어집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속임수와 거짓 교리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악하게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항상 미묘함을 통해 일해왔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반역으로 시작하지 않고 뒤틀린 계시로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진리와 비슷하게 들리지만 독이 섞인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 시대의 속임수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은 강단에, 예배에, 책에, 음악에, 심지어 기도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 문화적 경향, 그리고 악마적인 의도에 의해 왜곡된 버전의 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오류 속을 걷게 만드는 위험입니다. 거짓 교리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거짓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계시로, 더 깊은 통찰력으로,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로, 하나님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위장합니다. 그것은 카리스마, 표적, 큰 군중, 그리고 회개가 아닌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과 함께 옵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해 말하지만 거룩함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강조하지만 심판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선포하지만 순종을 무시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최소화하면서 자기 개발을 극대화합니다. 거짓 교리의 목표는 단지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자를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수가 뿌리를 내리면 그것은 거짓된 안도감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걸으면서도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깨어있다고 생각하면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선생들을 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지 않는 마음은 육신을 긍정하는 말을 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더 많이 긍정될수록 성령은 덜 이끌 수 있습니다. 거짓 교리는 교만을 키우고 죄를 용납하며 책임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끊어버립니다. 매주 가르침 아래 앉아 있으면서도 그 가르침이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진리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속임수의 가장 큰 전술 중 하나는 용어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제한이 됩니다. 죄는 투쟁이 됩니다. 거룩함은 구식이 됩니다. 주님을 경외함은 속박이 됩니다. 구원은 자기 개발이 됩니다. 복음은 경외심으로 지녀야 할 진리가 아니라 마케팅해야 할 브랜드, 상품이 됩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결코 그들을 직면하지 않는 설교에 의해 형성되고
결코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는 지도자들에 의해 인도되며 결코 그들을 깨뜨리지 않는 예배에 의해 즐거워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법은 알지만 결코 변화된 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 열정은 있지만 순결은 없습니다. 그들은 활동은 하지만 기름 부음은 없습니다. 그들은 군중은 있지만 헌신은 없습니다. 속임수는 진리가 없는 곳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진리는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인기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파고들므로써 얻어집니다. 분별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으로 옵니다. 그를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그와 모순되는 모든 목소리를 기꺼이 거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골방으로, 제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자와 가까이 걷는 자만이 낯선 자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소리가 외치는 시간에 오직 진리의 목소리에 맞춰진 자들만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휴거는 인기 있는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진리에 닻을 내린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로 칭송받기보다 진리 때문에 미움받기를 택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속임수는 단지 거짓 가르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신부, 거짓 교회, 그에게 속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형성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속임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말씀과 끊임없이 일치하고 그의 영에 끊임없이 민감하며 그의 뜻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없는 피상적인 종교 활동은 오늘날 신자들이 직면한 가장 위험한 환상 중 하나입니다. 사역에 몰두하고 기독교 문화에 둘러싸여 있으며 선한 일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을 의로움과 행위를 임재와 혼동하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에 스며드는 속임수입니다. 신앙의 외적인 모습은 가면이 되고 그 뒤에는 멀어지고 차가워지고 단절된 마음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그는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무신론자나 비신자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그에게 속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섬기고 설교하고 노래하고 헌금했지만 실제로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활동이 친밀함을 대체했습니다. 왕국을 위한 그들의 분주함이 왕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대신했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아닌 플랫폼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아닌 군중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사역은 세웠지만 제단은 결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올 때 그것은 직함이나 사역 또는 영적 이력서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진정으로 그의 것인 사람들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는 대중 앞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순간 항복의 고요함 속에서 골방에서 단련됩니다. 그것은 예배에서 얼마나 크게 찬양하는지 또는 예배에서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고요함 속에서 시험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기다림의 광야에서 그의 음성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로 측정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마음이 메마른 동안 영적으로 보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시온의 언어는 배웠지만 항복의 삶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할 수 있지만 그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평판에 더 집중합니다. 이런 종류의 피상적인 신앙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진짜에 대한 면역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의 진리에 노출되지만 변화될 만큼은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교 활동을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더 깊이 부르는 침묵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종교적인 소음으로 자신을 둘러쌉니다. 그들은 분주함을 친밀함과 동일시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손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도 그와 일치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스케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의 항복을 원하십니다. 그는 행위를 좇지 않으십니다. 그는 순결을 좇으십니다. 그는 당신의 플랫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의 임재를 원하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들 모두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5명만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은 친밀함, 숨겨진 삶, 성령과의 매일의 동행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준비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체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위해 옷을 입었지만 신랑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정의 외침이 들렸을 때 그들에게는 태울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역할을 하는데 바빴지만 결코 신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불, 직함, 노래, 그리고 설교는 있지만 기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팔이 울릴 때 불 주위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불이 당신 안에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우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연인을 부르십니다. 영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깨어진 그릇을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발 앞에서 은밀히 우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휴거는 종교적인 활동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알려진 자들, 교회 등록부가 아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사랑받는 자들을 위한 부름입니다. 그들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날이 올 때 준비된 자는 오직 순결하고 깨어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부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교적으로 활동적인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순결함, 깨어있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들림받을 자들의 증거입니다. 이 시대의 순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드뭅니다. 그것은 분리, 희생, 그리고 성령에 대한 민감성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타협과 순응으로 이끄는 세상에서 순결한 자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히 들여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늘과 일치하며 그들의 삶은 주변 문화가 아닌 내면의 왕국에 의해 형성됩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신자들에게 경계하고 깨어있고 지키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인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 상태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늘이 갈라지고 왕이 돌아오시기 전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거룩한 긴박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날의 원수의 전략은 단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자를 죄로 끌어들일 수 없다면 잠들게 할 것입니다. 잠자는 교회는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산만한 마음은 나팔 소리를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신부에게 일어나서 깨어나서 기도와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지연과 속임수의 먼지를 털어내고 자정의 외침을 위해 등불을 다듬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들림받을 자들의 증거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결코 영혼을 휴거에 대비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주일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 예배, 그리고 항복의 일상적인 리듬 속에서 삽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움직이지 않지만 시대를 깊이 인식합니다. 그들은 안락함에 잠들지 않지만 땅의 신음과 하늘의 긴박함에 의해 마음이 움직입니다. 신부는 단지 결혼식에 초대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을 위해 준비됩니다. 그녀는 추정이 아닌 기대로 삽니다. 그녀는 죄나 무관심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옷을 희게 유지합니다. 그녀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회개, 겸손, 그리고 거룩함 속에서 걷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축복보다 신랑을 더 갈망합니다. 그녀는 마음을 지키고 시선을 위에 두며 그가 순결한 것처럼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에서가 아니라 친밀한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스스로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깨어 있습니다. 그녀는 육신 대신 성령께 순종했기 때문에 인도받습니다. 휴거는 거에 준비된 자들을 위해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려고 의도했던 자들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항복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죄와 협상하고 있던 자들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밤의 도둑처럼 올 것이지만 기다려온 자들에게는 문 앞의 신랑처럼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세상이 아닌 교회에 외치시는 이유입니다. 경고는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을 잃어버리고 편안해지고 구별되라는 부르심을 잊어버린 집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순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그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연과 후회의 잿더미에 남아있을 때 일어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영혼을 깨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